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스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에디오피아나 아니면 예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한 2,000km 정도 되는 긴 먼 곳이고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찾아서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렇게 먼 나라에서까지 와서 그에게 지혜를 물은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길 원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와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지혜를 듣고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더불어서 그에게 주신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지금 14절부터요 한 25절까지 금이라는 표현 단어가 한 10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황금기라고 할 정도로 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냐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은이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방이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이라는 게 은이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황금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부와 지혜 또는 지혜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 부와 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것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고 생명의 지혜를 나눠주는 거고 그 부와 그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써야 되는데 이 결론은 사실 그렇게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스바 여왕이 지금 자신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를 보고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 이슬람의 이 그 경전을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나와요. 근데 그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알라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왕이 지금 이 부와 지혜와 부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특별히 이 솔로몬의 부와 이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솔로몬의 개인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주신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부의 목적이 뭐냐? 자기 혼자서 그거를 배불리 먹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수단으로 그걸 주셨다. 그럼 그 다스리는 그 통치의 이념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재밌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이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금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게 복된 것으로 쓰지 않은 것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부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안위와 또 자신의 왕권을, 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가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거죠. 그 말씀과 일과 사람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끔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위경에서 또는 잘못된 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냐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을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눈뜨고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데 그 시간과 물질과 그 관계, 사람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걸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10장 안에 그 솔로몬이 그 부와 지혜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666을 찾아보니까 여기하고 요한계시록에 666이에요. 왜 하도 많은 왜 금의 숫자를 그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셌을까? 이게 사실은 이 황금기라고 그랬잖아요. 금이 은이 없을 정도로 별로 귀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그렇게 흔한 것이 됐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 금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느낌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죠? 몇천 명 이게 되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거고 또 너무나 사실은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욕망으로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는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 29절에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 가나안 땅의 온전한 이 가나안 땅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넘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젖이라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 생명줄이에요. 그 다음에 꿀이라는 것은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이 공간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이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정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려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요단강이고 그것이 길갈이고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법궤를 쥐고 그 법궤가 이 물을 밟아야지만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 말씀으로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땅은 절대로 마병과 병거와 군사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통치되는 거냐? 말씀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절대로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율법을 같이 하고 율법을 책임지라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길갈인데 그 길갈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노예가 아니고 바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도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리고 그 안에서 노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든 모든 어떤 고관이든 누구든 그 안에 다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세상의 왕은 다르죠. 이스라엘 왕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신의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갈이라는 건 뭐냐? 이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자유인의 근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게 책임이에요. 자유인의 책임. 그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7번을 돌아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뭐냐면 그 여리고성은 안식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안식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가 안식에 거하느냐? 믿음으로 결부하는 사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결부하는 사람만이 오늘 내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 말씀으로 통치되고 자유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부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과 자유와 그리고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불이 뜨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세상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꿀맛처럼 좋은 거예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돈을 가지고 병거를 만들고 마병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금을 가지고 마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 병거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죠. 그게 오히려 죄의 씨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 역사의 시작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 부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세계, 자기만의 그런 나라를 만들고 살았던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장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를 드러내는, 그래서 얼마나 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이 악의 씨앗이 되는 거고 이 죄의 시작이 되는 하나의 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사람을 주셨다면 시간에 매이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내 세계를 만들고 내가 만든 그 안전에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오히려 지혜와 부가 이 의의 병기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의의 병기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